본바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보았다고 자랑하거나 떠들지 아니하고, 또 광고하지 아니하고, 홍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상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환상 가지고 장사하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이 소스에 대한 이 자기 소유권, 이것이 요즘 얼마나 큰 초미의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대기업 단위로, 다국적 기업 단위로 이런 지적 소유권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 지적 소유권이죠. 이 정도의 환상이라면 베드로가 향후 70년간 이런 종류의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금식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라. 환상을 보기 위해서, 또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속으로 의아해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환상에 대해서 속으로 의아한 정도, 약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 환상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환상에 대해서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볍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헬라어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용어는 의학적으로,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하니까 의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출구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태. 이 환상을 보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출구가 없는 사면이 꽉 막힌 상태로 답답해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 정도 예수님의 제자면, 그리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심지어는 그의 말씀 선포 앞에, 복음 전도 앞에 사람들이, 세상이 반응하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차원에서 그도 이거 하나 극복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편견이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쉽게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것, 조상들한테 절하는 거, 흡연 문제, 음주 문제, 이러한 것, 돈 거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재정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 늘 접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배우자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인정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안절부절 못하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서 혼란스러워하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나 해서 굉장히 당황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말입니다.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의아해하는 정도야. 뭐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한두 개나. 이제는 의아해할 정도가 아니라 매 사건마다 다 부닥치고 다 넘어지고 이런 아주 심각한데 하면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단어라는 거죠. 누가가 아주 엄선해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것처럼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는지. 이런 사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의 그 계시를 따라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도착해 가지고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조금 당황하고 뭔가 혼미하고 뭔가 결정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근데 조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마침 사람들을 보내셔서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찜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계속되어 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달을도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환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오랫도록 고민하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 바로 그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아서 질문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또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그가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동생과 자기의 이름 공동 명의로 된 그 집에서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의 집을 방문하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녀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던, 보통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으면 사위된 자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앞서 나가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덤벙대기하고 물에 빠지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셔서 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주님한테 굉장히 혼났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협심이 강한, 좀 의지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 호언장담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베드로가 혼자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TV 제목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거죠. 행동하는 사람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달라졌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예수님의 신상의 위협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들었을 때 저라도 주님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죠. 제자라면.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속에 있는 베드로를 주관하려고 있는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 명령하는 사탄에게 우리 주님께서 호통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여러분 제자한테 그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제자로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다 무너지고 말죠. 누구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덤벙대냐? 너는 도대체 사려 깊은 면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다 엉클어지고 말 것이고 그 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환상 본 다음에 생각이고 뭐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 시장하여서 먹고자 했는데 배고팠을 텐데도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아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혹해하고 곤혹스러워하고 그리고 뭐 내가 헛것봤나 하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왜 환상을 보여주시나 해서 말씀이 중요한데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환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 아니하고. 원래 보통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면 신경질 내거든요. 말이 많아지고 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지면 나오는 증상입니다. 신경질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급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육신에게 져서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환상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적용하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가 고프니까 내 허기를 달래주시려고 그냥 정치적인 그런 편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어떤 환상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 환상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아멘.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셔서 당황한 채로 곤혹스러운 채로 잠시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려 깊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를 열어가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정말 모든 단어 관계마다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